10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을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후반부가 시작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때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자,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의 1차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방 땅에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방 세계로 기독교가 확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는 한편으로는 이방 세계의 낮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적인 순수성과 정결 유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본질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복음과 삶의 양식, 더 나아가서 복음과 문화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의 삶과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문화와도 섞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과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첫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교의 문화와 삶의 양식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부분 새롭게 그들의 삶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많은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신들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온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방 땅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형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이방 땅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유대교적인 요소였던 할례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에 바울과 바나바가 반기를 들고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공동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복음 전파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이방인들의 선교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왔는지를 말하지요. 한번 4절을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자 그때 바리새파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럼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본격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끝장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견이 정리되어 가는 듯 하자 당시 제자 중에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전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했던 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이 회의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힘주어 말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여세를 몰아 곧바로 성령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드디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는 먼저 시므온이 말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을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대전제 어떤 것으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문화적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우선하고도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문화적인 것은 양보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습성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쩌면 이것조차도 자신의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야고보의 의견에 모두가 동조하고 회의 내용을 각 교회 편지로 보내어 낭독하게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첫 예루살렘 공의회는 논란이 되고 서로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었던 이 어려운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방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 공동체의 첫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의 의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지 문화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강조하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문화적인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문화적인 것도 좋고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구원을 방해하거나 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해 가면서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대표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초대교회의 과정입니다. 그럼 어쩌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각자의 문화에서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룬 참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결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함께 회의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정죄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툼과 변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선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한 과정도 잘 진행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서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잘 훈련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지켜졌을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이야기하다 감정도 상하고요.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면에서 신앙보다 공동체보다 우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소유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에 함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의 확실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진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렇게 신앙의 확실함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더욱 세워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신앙의 확실함과 유연함을 가진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 기도할 것은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일을 일부 예배 그리고 2부는 정원 모임으로 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정원이 안내와 섬김을 실천하는데 기쁨으로 모든 정원이 함께하면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